예전에 제 친구 목사님 중에 6아이를 입양했다는 목사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 아이가 셋 있는데 6을 더 입양해서 자녀가 9이라고요. 그 목사님이요, 저한테 그랬어요. 아이들은 시설에서 자라야 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자라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차면 그 시설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나오면 이 아이들이 당장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유독 갈 데 없는 이 아이들을 반겨주는 곳이 있대요. 어디겠습니까? 시설에서 나온 아이들 중에 많은 수가 유흥업소로 간다고 했어요.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거기다가 돈까지 챙겨주니까요. 왜 먹여주고 재워주겠어요? 그 아이들의 젊음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시설에서 나오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교회가 그러면 되겠냐고 흥분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더 속상한 일을 제가 봤거든요.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어느 목사가 청년, 그러니까 시설에서 나이가 차서 나와야 될 그런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호종료 아동이나 보호종료 청년이라고 불러요. 그 친구들을 돕겠다고 센터를 만들어서 시설에서 나온 청년들을 모았는데요, 그 청년들에게 목사가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척 접근해서 유흥업소보다 못한 일을 경험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목사가.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는 양을 훔쳐가거나 잡아먹기 위해서 양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강도가 양에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도둑이 양을 훔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도둑은 몰래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은밀하게 양들도 모르게 접근합니다. 필요하다면 목사라는 가면도 쓰고, 필요하다면 친절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 쓰고 몰래 들어오겠죠. 강도는 어떻게 해요? 무력으로, 폭력으로 제 앞에서 위협해서 양에게서 좋은 것을 뺏어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우리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비슷하죠. 근데 어떤 양들은 이 도둑이나 강도로부터 보호를 받았어요. 도둑도 강도도 못 건드리는 양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양들은 어떤 양들일까요? 목자가 있는 양. 목자가 지켜주는 양들은 도둑도 강도도 온갖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맹수가 나타나서 양들을 위협하면요, 목자가 그 양들 앞에 딱 서서 그냥 싸웠어요. 맹수하고 싸웠어요. 다윗의 물맷돌 있죠? 그런 돌들을 휘잉휘잉 돌려가지고 맹수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양에게 목자가 있다는 말은, 목자가 있는 양이라는 것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고 평안한 일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양들을 노리는 존재들이 득실되는 세상 속에서, 광야에서 양들로서는 도무지 누릴 수 없는 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목자가 있는 양에게 목자가 있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한 게 있었어요. 목자가 있는 양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늘 말씀 3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대요. 그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양이라는 동물을 자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사실 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이라고 하면 양꼬치, 양고기 바베큐 이런 데 익숙하지, 양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집사라고 부르대요. 고양이나 개를 주인처럼 모신다고. 그런 분들이 고양이, 개를 키우면서 자기 고양이에게, 자기 개에게 고양아, 개야 이런 분들 있나요? 그런 분들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고양이에게, 자기 개에게 그 개의 특징을 잡아서 또 사랑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줘요. 우리 교회 성도 한 가정에는 이름이 우유예요. 우유, 개 이름이. 우유처럼 아마 털이 하얗다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또 어떤 집에는 개가 새카면 초코라고 부르대요. 초코. 어떤 데는 또 그러니까 털이 북실북실하다고 뭉치라고 하고 구름이라고 부르고요. 또 고양이에게는 뭐 밈이라고 부르고 나비라도 부르고 뭐 또 두부라고도 부르고 보리라도 부르고 못해도 냥이라고 부르든지 댕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냥이라고 댕댕이라고 부를 때 그 이름, 그 부르는 말 속에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옛날 시골에서도 집에서 키우는 소에게도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누렁이, 점박이, 금정이, 좀 투박한 이름이지만 그 이름 불러주면서 그 소를 쓰다듬어 줬어요. 이름 부를 때마다. 그래서 그 소는 자기가 주인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목자는 양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렀다는 거죠. 양들의 이름이 따로따로 다 있었다는 거죠. 그 이름을 누가 줬겠어요? 목자가 준 거죠. 여러분, 양들의 이름을 부를 때 양 1번, 2번 양, 3번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어이 몇 번 일어나 이런 거 진짜 싫었어요. 아니, 사람을 번호로 불렀다니까요. 예전에는 학생들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 10번, 뭐 17번 뭐 이런 식으로 번호로 불렀어요. 학생 수가 많아서 번호로 불렀겠죠. 그렇지만 내 이름에는 그 이름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담겨 있어요. 내 이름에는 내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기대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이 아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개똥이라도 지어도요, 개똥이라고 말똥이라고 지어도 옛날에는 그러면 오래 산다라고 하는 부모의 기대 속에서 그런 이름 지었다고요. 어떤 부모도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아요. 그 안에는 부모님의 사랑, 기대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름보다는 직급이나 지위를 불러주는 사회니까 이름 대신에 사장님, 부장님, 고객님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진짜 편한 사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친구 만나면 어떻게 하나요? 친구 만났는데 어이 김 사장 이러나요? 이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렀다는 것은 목자가 양들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양들의 특징을 따라서 사랑스러운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양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양들을 사랑하니까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주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 고양이에게 여러분이 고민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이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주고 그 이름으로 양들을 부르는 거죠. 도둑은 양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강도는 양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양을 해치려고 하죠. 근데 목자는요, 자기 양을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그래서 그 양들에게 각각 이름을 불러서 누구야 누구야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모신 사람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금방 예수님을 인생의 목자로 모신 사람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런 평안, 이런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내 목자라고 하면서 교회도 다니면서 왜 이런 평안, 이런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죠? 우리는 그 목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사랑의 관계를 누리려고 하면요, 조건이 있어요. 단 한 개의 조건이에요. 양들을 노리는 존재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양으로서는 양 스스로는 누릴 수 없는 평안, 안전을 경험하려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목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양들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 이름을 듣고 양들이 목자를 따라갔다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고양이도 개도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나비야 두부야 우유야 부를 때 여러분을 따르지 않습니까? 동물들 가축들도 그렇게 하는데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자꾸 다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이 시대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목자의 음성을 필사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그 음성을 기억하려고 하고 목자를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다른 소리에 넋을 잃게 되는 겁니다.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 소리가 나는 대로 우리가 그 소리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내 목자라 해놓고 내 목자라고 고백해놓고 전혀 목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목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 사랑의 관계라는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살게 된다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불행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20년이나 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거라고요. 목자라고 불렀는데 목자 없는 인생을 산다고요. 그러면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온갖 맹수의 표적이 되죠. 맹수에게 험한 일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길을 못 찾고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지는 겁니다. 헤매다가 쓰러진 거죠. 어디가 길인지 몰라서 방황하다가 나름 길인 줄 알아서 찾고 찾다가 자기 마음대로 돌다가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하다고. 근데 그 목자가 예수님이 목자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평안을 누리고 사랑의 관계를 누린다 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길이 이거예요. 예배 시간에 오늘 창규가 이러는 것처럼 앞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는 거예요. 사랑방 모임에, 신앙 강자 모임에, 거기에 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이 그 모임에서, 그 들은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선명하게 들릴 겁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고 오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릴 거예요. 마치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야 오라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안 들을 때는 경험하지 못해요. 듣고 따라가면 우리는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자석을 가지고 N극, S극 있는 그 자석을 가지고 놀아보셨어요? 옛날에는 어릴 때는 많이 놀았는데 자석 가지고 학교 운동장에서 자석을 운동장에서 막 굴리다 보면 흙모래 사이에서 자석에 들러붙는 게 있죠, 그죠? 뭐죠? 쇳가루가 달라붙어요. 평소에는 몰라요. 흙인지 쇳가루인지 다 섞여 있으니까. 그런데 흙모래를 이런 종 위에 딱 올려놓고 밑에서 자석을 이리저리 움직이면 흙모래 사이에서 자석에 달라붙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 밑에서 자석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요, 거기서 자석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흙모래 사이에서 다 흙인가 모래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석을 딱 움직이면 그 자석을 따라가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예, 쇳가루고요. 흙은 자석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아무리 오래되고 있어도 끔찍도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표도나지 않고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런데 말씀 듣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이 자석으로 쇳가루를 움직여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석을 따라서 금방 자석에 딱 달라붙어서 움직이는 그런 쇳가루도 있지만 쇳가루 뒤에, 그 쇳가루 뒤에부터가 맨 끝에 붙어가지고 따라오는 것도 있어요. 쇳가루 끝에, 저 끝에 자석에 붙는 것도 아니야. 쇳가루 끝에 붙어가지고 따라오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인 거죠. 어떻게든 예수님이 움직이는 쪽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목자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움직이니까, 말씀을 듣고 움직이니까, 따라오라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주일 오전 예배 한 번으로 안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더 잘 들리고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예수님 따라가죠. 머리가 움직인다고 해서, 내가 안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격해야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그건 모르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계속 가요. 교회는 10년 다녔고 20년 다녔지만 내가 가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불안하고 사랑받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 음성이 들리고 익숙해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려면 주일 오전 예배 한 번으로는 안 된다고 했죠. 아예 예배의 자리에 안 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려면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을 따로 배우는 자리에, 집중적으로 배우는 자리에,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잘 따르고 싶다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트하는 그 여성이나 그 남성이나 여러분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그 시간들에 쌓여서 세월이 되어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시간을 보내야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양들과 목자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처음 보는 양에게 야 누구야 하면 따로 옵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부를 때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목자가 부르는 음성을 듣고 따라왔다는 것은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라는 양이와 댕댕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 그 세월 때문에, 그 속에서 맺었던 사랑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의 소리에 민감하고 여러분이 막 현관 앞에서만 찾아와도 막 꼬리를 흔들면서 앞으로 쫓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따르지 않습니까? 낯선 사람이 오면 양이는 숨어버리고 댕댕이는 왈왈거리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찾아와서 꼬리를 흔들고 반가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른 소리 듣지 말고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 말씀 듣고 따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지만 목자 예수님 의지해서 평안을 누리고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목자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목자지, 그런 이야기는 정말 자주 들었는데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오늘 처음 들은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광야에서 양들이 밤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담으로 울타리를 쳐서 만들어 놓은 양 우리가 있었어요. 낮에는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나갔다가 밤이 되면 그 돌로 만든 양 우리에 들어와서 자는 거죠. 그 돌담으로 만들어진 그 우리가 양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담으로 쌓인 양 우리에 못 들어가면 양들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서 그 밤에 밤새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고요,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캄캄한 밤에 뿔뿔이 흩어져서 헤매다가 지쳐서 쓰러지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맹수들의 밥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양우리에 들어가야 살아요. 근데 그 양우리 어떻게 들어가요? 돌담에 삥 둘러진 돌담에,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돌담에 구멍 하나 내서 그 구멍 안으로 양들이 들어가는데요, 그 구멍이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문이다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에서 양들은 양 우리에 못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요. 살 수 없다고요. 사느냐 죽느냐는 그 문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는 거에 달려 있어요. 그런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지금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은 은유, 비유라는 것을 아시겠죠? 광야에 보이는 돌로 된 그 양우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에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먹을 것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데요. 예수님이 문이시니까 예수님 의지해야만,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또 다른 세상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문은요, 여러분 집에서 볼 수 있는 그 문은요, 이쪽과 저쪽을, 바깥과 안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 경계에 있는 게 문인데요, 그 경계를 허물 수 있는 그 경계와 그 바깥과 안을,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문이라는 거죠. 문이 없으면 절대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 문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문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니까 그 문이 뭐라고요? 경계가 되는데, 이쪽과 저쪽의 경계인데 그 문이 있으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 있고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 예수님이 그 문이라니까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집에 문을 통과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에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바깥에서는 죽을 듯이 경쟁하죠. 싸울 듯이 살아갑니다. 근데 집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다 풀고 마음의 경계를 딱 멈추고 쉬죠. 회복을 경험하죠. 요즘은 남편이 밥을 한다면서요. 남편이 밥을 딱 차려놓고 아이들이 아빠, 엄마하고 막 달려 나오면 바깥에서 있었던 스트레스가 확 풀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 것만 보는 것만 해도 막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문 두께가 한 뼘도 되지 않아요. 근데 전혀 다른 세상이 거기에 있는 거죠. 바깥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전혀 다른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런 문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쓰러질지도 모르는 그 양들, 이제는 여기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캄캄한 밤에 공포가 아니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따를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문이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의지하겠다고, 예수님 말씀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열리는 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례 예배 설교를 했어요.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어릴 때 밖에서 놀다가 해가 질 때쯤이면 어머니가 부르셨다고요. 집으로 오라고. 어릴 때 대부분 다 그랬어요. 해가 질 때쯤 주변이 어둑어둑해지면 다들 집에 갈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재밌게 놀고 있었어도, 아직 그 재밌는 일이 아직 안 끝났어 그랬어도 이제 곧 가야 되지라고 하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놀고 있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친구들도 아직 안 가고 나하고 놀고 있으니까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는데도 나도 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면요, 아무리 재밌었어도, 친구들이 안 가고 여기 놀고 있어도 저는 일어나서 집에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부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요, 다 그렇게 했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그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집 나온 아이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아이들도 같이 놀았는데요, 그 아이는 해가 졌는데 갈 집이 없어요. 그 이름을 불러주는 어머니도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집을 나오기는 했는데 나중에는 해가지고 다 어둑어둑해지고 친구들은 하나 둘씩 가는데 자기를 불러줄 어머니도 해가 졌는데 들어갈 집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렇게 서럽고 아파요. 놀고 있을 때는 모르죠. 같이 막 시끄럽게 놀 때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친구들이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 남았을 때 그게 진짜 외롭고 힘든 거예요.
평소에는 모르죠. 바쁘게 정신없이 살 때는 정말 몰라요. 근데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면 내가 가야 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겠는데 갈 집이 없다는 것, 갈 데가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때 그게 그렇게 아프고 서럽다고요.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끝이 찾아오고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몇 주 전에 저는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의 마지막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하는 날이다. 하나님 나라로 이사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나는 이사 간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그 하늘 문이 잠겼네? 나는 가고 싶은데 그 문이 열리지 않네? 그러면 얼마나 아프고 서럽고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에 열려야 하는 그 문은요,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통과하는 문이에요. 예수 말씀 듣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인생이 그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바깥 세상에서 고생했던 사람이 우리 집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나를 환영하고 달려와서 안아주는 그런 엄마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엄마 아빠가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 나를 기다린다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 9절에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이라고,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강조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성경에는 이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래 계속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계속 거기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문이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문이고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하고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정서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좀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저것들하고는 진짜 다르게 살았는데, 착한 일도 했고 누군가를 돕기도 했고, 산불 날 때 우리는 성금도 좀 했고, 미얀마에 지진 나니까 내가 봉투 꺼내냈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잘 봐줄 수 있지 않겠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요.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세상의 상식과 우리 정서와 너무 달라서 이걸 받아들이는 걸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여러분, 오래전에 한 10년쯤 됐을까요? 한 7, 8년 됐을까요? 제가 저희 큰아이와 큰아이 친구들 몇 명을 데리고 여름에 경주 워터파크에 간 적이 있었어요. 제 아들은 제 아이잖아요. 근데 제가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큰아이의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갔다고요. 왜? 내 아이의 친구들이니까. 제 아이와 친구라고 하니까, 제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니까 제가 그 친구들에게 내 아들에게 해주는 대접을 제가 해준다고요. 워터파크 입장권 끊어주고, 들어가기 전에 간식 사주고, 오고 가는 길 태워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 아이들이 착한지 안 착한지 몰라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제가 워터파크에 아들과 함께 데리고 간 이유는, 그 친구들을 아들과 함께 데리고 간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 아들과 친하니까, 내 아들이 같이 가고 싶다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예수님 손잡고 오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드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 이 사람 내 친구입니다, 나하고 친합니다 하는 그 사람을,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을 드리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세상으로 드리는 기준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드리는 기준을 예수님으로 잡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예수님 손잡고 있어야, 예수님 의지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보시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여러분이 선한 사람 같으신가요?
교회 한 20년 다녀보니까 그래 나 착하네,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 앞에 오래 나와 있으면 있을수록 지난날이 부끄럽고 부끄러운 것들이 더 많이 보이시나요? 우리의 지난날이 부끄러워도 예수님 의지하고 있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랍다고 고백할 줄 안다면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상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내가 착해서 선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셨으니까,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시니까 내가 양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이고 그게 구원이라고 하니까, 그거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내가 죽을 때 되어서만 그런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 다음 절,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가며 나가면서 꼴을 얻는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얻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죽을 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내 인생 맡긴 그 순간부터 꼴을 얻는 날들이 시작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이제 목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요, 내가 살아왔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이 그냥 죽고 나서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조금씩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좋아지는 겁니다. 저는 이걸 종합 선물 세트라고 표현해요. 아마 젊은 친구들은, 여기 있는 젊은 우리 학생들은, 청년들은 이 종합 선물 세트를 모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모든 게 귀할 때 과자들, 음료수, 이런 것들이요, 그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그 안에 내가 먹고 싶은 거, 유명한 거, 초콜릿, 사탕, 그 안에 다 들어있었거든요. 어릴 적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중에 하나가 종합 선물 세트 그 박스였습니다. 그 박스 안에 그 당시 유행하던 과자들이 종류별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하나 가지면 모든 거 다 경험하는 거예요. 다 맛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그냥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죄로부터의 구원, 우리 영혼의 구원, 그것만 아니라고요. 죽을 때만 경험하는 천국 티켓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좋아지고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 우리의 모든 경험하는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성격이 좋아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온 세상, 온 우주에 일어나는 것을 나로부터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수록, 함께 할수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리고 이 땅에 펼치실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를 계속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 구원 때문에 내 인생, 내 가정, 내 일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의미가 달라지고, 내가 일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사람들을 향하는 판단하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열매를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결혼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아내와 결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예식을 올리고 싶다. 그 당시에 제가 대학부 사역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대학생들에게, 그 대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결혼 예배, 그런 결혼 예식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안 믿는 제 친구들도 올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혼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결혼 예식을 준비하고 어떻게 결혼해야 할까? 결혼식 뒤에 성도들과 어떻게 교제할까? 어떤 시간대로 채울까? 물론 다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고민하고 또 시도했어요. 이후에 청년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 그 청년들에게 어떻게 결혼하라고,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해주고 또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하는 결혼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결혼식이 되고 싶었거든요. 우리의 장례식도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는 장례식이 아니라 목자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데 그런 장례식이에요.
끝이 정해진 인생이었는데 이제 이 땅의 수고를 다 마치고 양의 문을 통과해서 이 땅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야 하죠. 예전에 저희 학생이었던 청년이 역도부원이었는데, 역도 선수였어요. 섬진강에 전지훈련을 갔다가 물이 많이 불어난 그 섬진강 물에 익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가 와서 물이 막 불어났는데 이 친구의 같은 동료 역도부원이 그 물에 쓸려가서 그 친구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같이 죽었어요. 이제 21살 된 청년의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문상을 가야 되는데 저희 학생이었는데 출석부에 이름을 지우는 게 너무 아픈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문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청년 둘이 죽었거든요. 2명의 장례식장이 2군데가 있었어요. 한 장례식장에는 아들을 잃은 통곡과 울음소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저의 학생의 장례식장에는 찬송소리가 조그맣게 흐르고 그 어머니가 문상원분들을 담담하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경험했지만 그 인생 하나님께서 맡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장례식장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 장례식장에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녀도, 직장 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도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해요. 우리 학업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에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예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예수 의지하는 사람에게 죽을 때 씻게 한 장 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넣는다, 먹을 것 살 수 있는 것을 공급하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결혼에, 우리의 자녀 교육에, 우리의 일터에 예수님이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고요. 양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 예수님 의지해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전에 제가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라고 했던 그 표현이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는 말씀과 같은 거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라고 하는, 나는 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 의지하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리실 것이고,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좋아지고 달라지는 경험,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경험 하게 하실 겁니다.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구원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자 예수님 의지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에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구원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유흥업소로 아이들을 꿰어내는 도둑이나 강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열매로, 그 구원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양의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예수님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다른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고민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그런 구원을 이 땅을 살면서 계속 세월이 더할수록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